저는 선교사 꿈이 없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있었고 이 땅 한국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땅에도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뭔 놈 한국 놈이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할까? 목사가 터진 입이라고 하나님 성교를 설교했지만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생각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38에 선교사로 나가는 정회원 감리교 목사가 돼 있었고 처음에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교회가 복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 부재자들, 정바가 정신분열자들 400명이 모여 사는 거기서 7년을 하나님 제게 훈련시키시면서 죽음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저는 200명의 이상의 시체를 닦습니다.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인데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하게 하고 허구한 날 시체만 닦게 하십니까?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 죽음 앞에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독교의 축복은 물질의 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과 사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들 오늘 하루를 진지해집니다.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들 하루하루가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도록 초청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라는 걸 죽음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제게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그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목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7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고생했다고 미국의 초교파로 모이는 큰 한인교회, 저는 담임 목사로 내정이 됐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미국을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입니다. 전 필리핀에 놀러 갔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관광을 온 거지요.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쓰레기 뒤덮인 산을 쓰레기를 뒤지는 움막 방문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냄새는 고사하고 그들이 주는 감자가 시커먼 겁니다. 파리떼가 몰려 그렇지요. 그런 건 괜찮은데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살짜리 소녀 아이, 참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다리가 외과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때 25, 6년 당시에 500원, 1000원 뺏기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걸. 그 친구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 형제 자매는 500원,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저를 더 큰 충격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데 그게 깨달음입니다.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쟤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난 한국인, 쟨 필리핀. 하나님 사랑도 오지랖이 넓지요. 한국 사람 사랑하기도 모자른데 무슨 놈의 외국까지 사랑합니까? 우리 교인 사랑하기도 모자른데 이게 상식인데 하나님,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예수 때문에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이요, 선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느냐고.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니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나니 가난했는데 장애인이라고 병신이라고 놀리기까지 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한 게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가슴에 들어올 때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예비하셨고, 나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복을 누렸을 뿐인데 저들을 무시했고 아래로 보았던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깨달음을 주는데도, 그래서 미국 가지 말고 필리핀 가라고 하는데도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터진 입이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쉽게 설교했는데 내 문제가 되니 순종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고 싶었습니다. 내 친구들 다 미국 가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게만 복지원에서 7년 고생했으면 됐지. 정당성도 명분도 합리화도 다 있는데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요번만큼은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맞는 것 같은, 요번만큼은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 큰 소명을 주었는데도 전 3년을 버팁니다. 교인들에겐 순종자라는 목사인 척 얼마든지 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지만 기도원에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순종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를 순종의 도구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죽으려고 온다는 게,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쇼입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군들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배신만한 인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신을 버리고 하늘을 버리고 사람이 되고 땅에 내려온,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분 예수님 사람이었던 겁니다. 죽으려고 왔지만, 하나님 뜻은 죽으라니 순종하려고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할 수만 있다면 더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되는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만들어 토해내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합시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아버지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싶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무엇입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토할 정도로 내 뜻은 강합니다. 내 원함은, 여러분, 순종은 제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순종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게 순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만 합니다. 땡기는 대로 삽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땡기는 것만 한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기 싫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부탁해도 안 한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제게 가르쳐 주신 거,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 3번을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원함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셨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얘야,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것을 그분 때문에 하는 거, 그게 믿음이요, 선교요, 하나님 사랑이요,
제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미국을 내려놓고 22년 전에 필리핀 깜뎀이라는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깜뎀은 마닐라 근교에 있는 도시 빈민 지역, 농촌에서 살 수 없어 도시로 와가지고 빈민촌이 형성된 한두 평 되는 데서 7, 8명이 살아야 되니 부모는 누워 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서 자는 사람들. 빈민촌은 항상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왜? 화장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줌 똥을 개천에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니라 생존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물러오는 전염병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제가 느끼는 처음에는 불쌍함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산다는 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불쌍함이라 모든 걸 주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내 거 다 퍼주는 게 선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지나면 분노가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걸 방치만 하십니까? 침묵만 하십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실수하면 안 되지요. 이 현장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를 떠난 겁니까? 죽으신 겁니까? 안 죽었다면 이 현장에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넘쳐나는 식량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겁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응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따지도 많은데 왜 세상은 사랑 없어져 가는 것입니까? 굉장한 분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재소명을 주시는 게,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나 혼자 못한단다. 난 네가 필요하단다. 함께 가자구나. 분노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으로 저를 인도합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피해보지 않았다고 땡큐는 값싼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대신 태어난 저들의 삶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데, 그것이 난 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엔 불쌍해서 모든 걸 나눠줬는데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내가 오는 줄 모르고 어떤 애가 급히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제가 마을에 들어가는데, 제가 온 줄 모르고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Let's go 깜덴 슈퍼마켓,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있어. 거기 끝나면 쌀을 주고 그로소리를 주니 렛츠고 깜덴 슈퍼마켓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저들의 빈민이지만 빈민들 안에도 절대 빈민이 있고 상대 빈민이 있습니다. 절대 빈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 빈민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건 그들을 거지근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렛츠고 깜덴 슈퍼마켓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빈민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절대 빈민과 상대 빈민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으로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거지근성이 생긴다면 참으로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내치고 깜된 슈퍼마켓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들은 쇼맨십의 천재들입니다. 빈민들은 언제든지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불상 버전의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이벤트, 모든 것들이 실패합니다.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눈물 콧물 흘려서 은혜 받았는 줄 아는데 일주일을 가지 못하는, 삶은 하나도 바뀌어내지 않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암송을 하고 looks like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는데 저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흑암의 세력.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해도 안 돼.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는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닌 마귀가 주는 팔자론 체념론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짜 근성입니다. 오로지 공짜로만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성만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바뀌어내는 것인가, 바뀌어는 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제 선교의 화두였습니다. 의문점이었습니다. 가난한데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건지, 행복한 척하는 건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데도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돈이 우리의 구주이지요. 가난한 저들이 돈은 없고 직장도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 예수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30년 목회가 그게 화두였습니다. 쇼하는 것인지 정말로 예수가 가난한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극복의 역사가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저는 다 실패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인간관계, 친교 다 실패합니다.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눔 속에 복이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나눔에 있었듯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눔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켰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너처럼 싸가지 없는 목사 처음 봤다고, 우리가 안 불쌍하냐고, 11조 하고 싶다고, 성례하고 싶다고. 근데 뭐라고?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우리 보고 네가 성례를 하고 11조를 미쳤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들을 보면, 환경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내 거 있는 거 다 줘야 되지만, 내가 몇 번 준다고 저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기독교는 구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치를 바꿔주는, 거기에 저는 목숨을 걸어봤는데 다 실패하고 말씀이 그들을 바뀌어내는 증거를 제게 주었습니다. 우리 깜대는 22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낮잠 자는 시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렇게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낮잠 자려고 태어난 인생이냐고. 그러면 죽자 그랬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낮잠 자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면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남는 게 시간인데 낮잠 자는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알아보자고. 그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선교사 훈련을 못 받아서 언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던 겁니다. 그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갈록 영어 성경 가지고 읽어만 내려가는데 창세기부터 그게 5년이 걸려 우리는 일독이 끝나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첫 번째 복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8명이 한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때 가장 부자였습니다. 깜대네.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0불이 채 안 됐지요.
10만 원을 갖고 한 달에 8명이 살아야 되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10만 원 중에 11조와 감사 헌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전도자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머, 제 싸가지가 없었는데 제가 나누기 시작하네. 어머머머, 제발 내가 죄를 아는데 제가 깜된 교회에서 인간이 변했네. 이것이 선교였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적인 삶이었습니다. 너 터진입이라고 짜증만 내고 부정적이고 욕만 하고 남 칭찬하는 꼴을 못 봤는데 세상에 제가 감사를 시작하고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그들을 감사와 순종으로 이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순종하니 선교사적인 삶으로 저들이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가고, 그것이 바로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의 도구가 되고 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는 방언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그래야지요. 근데 방언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뺏기 몰랐던 욕심꾸러기들이 성령을 받으니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어 통용하였더라. 믿음은 나눔으로만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나누는 삶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난 욕심 부리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그랬는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으고 욕심 부리고 왔는데 그래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몰랐는데 저 십자가 만나보니 우리의 삶이 예수 때문에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깜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인가? 말씀, 이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건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삶이 바꿔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난 속에서도 나도 부족한데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거를 증거 삼았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깜된 나눔 공동체입니다. 깜된은 캠든시티랑 똑같습니다. 캠든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쉐어를 붙여서 나눔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도 5만 명이 모여도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끼리만 짝짝꿍 하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체리일 교회가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귀한 것들을 우리 교우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헌금을 전혀 관계없는 타인을 향해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깜된 교회는 220 가정수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 가정수가 그렇게 되지요. 50가정이 성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교인이 5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되고, 그런 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지금 7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중에는 11명이 장학금을 받아 중고등학교 선생이 됩니다. 1명이 장애인학교 특수학교의 선생이 되고 4명이 은행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 거기서 상사한테 눈 잘 보여서 우리 후배들을 또 소개해서 그 나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11조는 물론이고 고백을 하는데 5명이, 저도 몰랐는데
5명의 아이들이 그 장학위원회 가가지고 11조는 기본이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 교인들의 사랑과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이제 선생이 됐는데 나도 한 명의 장학생을 키우겠다는 나눔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방학 되면 재능 기부를 하고, 대학생들이 영문과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어 과외를 무료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수학과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학 과외를, 그다음에 찬양과 음악 기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재능 기부들을 하고 있고, 우리 여선교회는 젖동량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젖이 없는 나눔을 돈이 없지만 젖이 풍부하면 그 젖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젖을, 남자들은 전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니 한 달에 한 번 비가 오면 비가 샌 데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그 재능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빨래 선수들입니다, 여선교회가. 그래서 아파서 홀로 버림받은 할머니들을 가서 빨래를 나누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빨래를 나누고,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를 나누고, 나눔이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나누는 운동이, 그게 바로 실천이 되어진 것이 나와 그들의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확신과 동행의 확신을 그들이 주시면서, 그들이 그 삶을 지금 사도행정적인 증거자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기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전, 18년 전에. 그게 초짐값입니다. 의사 초짐값이 3,000원입니다. 주사 한 대 값이.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병이 나면 버팁니다. 버티다가 자연치료가 되면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고, 그게 자연치료가 안 되면 병을 키워버린 겁니다. 주사 한 대 맞으면 날 거를 돈이 없으니. 그래서 제게 찾아오면 100만 원, 200만 원 수술비가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선교비가 있어서 수술을 해줘 생명이 살아나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비가 떨어질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제가 한국교회에 연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자매된 한국교회 여러분, 100만 원만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200만 원만 있으면.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시지만 또 많은 교회들은 그 합당한 이유 때문에 도와주지 못합니다. 못 도와준다 그러면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가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그저 목사가, 선교사가 죽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장례밖에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 그게 그렇게,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 관리도 못했지만 그 빈민들하고 살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가 문제가 됐습니다. 28개 치아가 전부 가짜 이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튼튼하게 씻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영구히 가지 않고 7년마다 다시 바꿔야 된다는데 지금 시기가 돼서 잘 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8에 가서 59세가 됐습니다. 나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빨 28개를 잃은 것은 내 개인으로는 슬픔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단절감들입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가면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무원이 없다고 할 때 그 느낌들, 그 비참함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체리일 제1교회가 제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감격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들, 사랑의 나눔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감격으로 제게 왔습니다.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어 장례하러 가는데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흐느껴 우는 소리가 내게 들려올 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좀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풍성한 한국 교회들 좀 만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걸 저들에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이라며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형상이라면서요. 저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요구합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죽기 전에 의사 진찰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간암으로 죽는지 폐결핵으로 죽는지 무슨 병명으로 죽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엔 미국엔 강아지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사람이라면서요. 전 병원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여기 의사 한 명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참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십니다. 8년 1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 속에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게 되고, 또 연합을 해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를 연합해서 우리 새교회와 새 메디컬 클리닉과 유치원이 생겨나는 태동하는 계기가 되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을 사실 보여주었습니다. 메디컬 클리닉 보건소 수준도 안 되고 한 달에 의사 한 명을 하는데 30만 원만 있으면 의사 한 명을 쓰는, 그래서 선교비가 있으면 의사 한 명을 또 고용하는 바로 체리일제일교회가 오랫동안 그 300불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깜된 메디컬 클리닉의 의사 한 명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로 생명을 살리는 대로 그 300불이 환원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깜된 메디컬 클리닉에 15,00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사랑이었구나를 체험해가는 그 통로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난 여러분이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면서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 여러분 인생이 찬란하고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복을 나누어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내 대신 태어난 저들에게 여러분의 복, 사랑을 나누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사랑임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모두어진 것입니다. 우리 깜된 교회는 참으로 요즘엔 나눔의 증인들이, 그 간증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젖동량의 간증들, 이런 재능 기부의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3년 전에 젊은 부부가 불금이라고 금요일날 놀러 나가고 싶었는데 한 달에 2,000원 전기비를 못 내서 3달을 못 내 전기가 끊깁니다. 애들 3명이 있는데 이들을 일찍 재우고 놀고 싶어서 재운 건데 5살, 3살, 그 다음에 5개월 되는 애였습니다. 재워놓고 촛불을 켜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놀러 갔는데 그게 실수로 이불에 덮으면서 불이 나고 3명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깜댐에 오면 구루마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도로니 2시간 만에 92가구가 졸지에 집을 잃는 것입니다. 그날이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졸지에 집을 그냥 2시간 만에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전 그게 싫더라고요. 40대에는 국제 거지가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어 한국교회 찾아가 빌어, 그래서 받아와 이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국제 거지가 되겠다고. 또 59세가 되니까 그게 싫습니다.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일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들이 59세가 되니까 안 가고 싶은데, 이 집을 또 해결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또 그게 이렇게 제 마음의 아픔으로 왔습니다.
근데 까인타 시장이 와서 집 잃은 가구에 100불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0불씩만 줘야 되겠구나, 가구당. 그러면 나는 교회 찾아가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사랑 많은 목사인 척 품위 유지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집 잃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올 줄 알았어요. 상식이니까. 우연히도 찬양팀들이 전부 어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대표기도 하는 분이. 근데 찬양팀들이 그 찬양을 행복하게 하는데 쇼겠지, 저게 그냥 훈련된 쇼겠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것은 대표기도 하는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 난 한 번도 살면서 부자가 되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여기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제 집을 잃었습니다. 분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감정은 교회 안 오고 싶었습니다. 나보고 대표 기도라니요, 집 잃은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교회 안 오고 싶었는데 짬밥이 무섭다고 훈련받아 몸이 반응해 주일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행복만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편할 줄 알았는데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도 많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 혼자인 것처럼 어두운 버려진 상태들, 배신과 상처들, 그 억울함들, 그럴 때마다 손 놓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있었기에 극복하고 지나가 보면 다 지나가기에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까지 왔는데 어제 또 집을 잃었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과 동행하신 이 믿음으로 억지로 결단합니다. 감사를.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 어제 집을 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땡큐를 선택합니다. 전 거기에 무너졌습니다.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면서 성경 본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은 똑같은 저자인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이 바뀌면서 우리 깜된 교인, 그 가난한 교인들에게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주라고. 예수 믿습니까? 보여달라고. 이제 나눔으로 보여달라고. 가난한 거 아는데, 나도 못 사는 거 아는데,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제 우리 똑같은 가난한 처지에 어제 집 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랑의 나눔으로 보여달라고 잔인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여자, 12년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가 생가보고 된 넬씨라는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남자아이는 눈이 실명이 될 위기가 있었던,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식모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하기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게 너무 불쌍해서 헌금을 주었던 겁니다. 그게 한 5, 60만 원 됐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서 꼬부쳐만 놨는데 오늘 목사가 믿음을 보여달라고, 남는 거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고, 나도 어렵고 나도 가난하지만 예수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게 목사의 말이 성령의 말로 꽂혔던 겁니다. 그 제일 비참하고 가난한 그 생가부 넬씨가 자기 전 재산 5, 60만 원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한국교회 한 군데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깜댐을 다녀간 단기 선교팀 교회와 팀원들에게 그걸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각기 다른 장로님들이 개교회, 한 분은 의사시고 한 분은 대한항공 조종사인데 깜댐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넬씨의 나눔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나눠줘도 교회에서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난 한 번도 내게 소중하고 나도 필요한 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가 2개 있는 생명 하나 준 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던 걸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난 한 번도 내게 필요하고 내게도 소중한 걸 준 적은 없습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거, 아니 내게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걸 나누어도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이 가부가 나를 무릎 꿇게 합니다. 남은 나그네 인생길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다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수는 없고 눈치 보고 있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이 넬시의 나눔이 우리 교인들에게 나눔의 물꼬를 터지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죽은 데이시, 암으로,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돈은 없고 나누고 싶으니까 유방암 한 달 치료 안 받는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유방암 한 달 치료비를 내놓은 겁니다. 할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폐물을 내놓은 겁니다.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한 달 장학금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깜대네 임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깜대네 임원인지를, 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을 이제 좀 보여달라고. 그들이 모아 회의를 해서 28평의 땅을 서로 모아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를, 깜댐을 다녀간 여러 교회와 여러 교인들을 모두어서 7억에 52가구의 아파트를 6개월 안에 완성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되는데, 바로 3년 전에 체리일 교회가 수만 불을 그 깜댐 나눔 공동체에 나누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주역이 됐습니다.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나눔이 집이 잃어 절망에 빠진 사람, 하나님 거짓말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 모두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땡큐, 체리일교회 땡큐입니다.